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성전을 떠날 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은총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야고보서 말씀도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면 16번에 걸친 야고보서 말씀, 강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마지막에 갈수록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이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그 말씀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주 선명합니다. 주제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이게 굉장히 싱겁게 그냥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인내에 대해서 그 인내가 어떤 종류의 인내인지를 사람을 빗대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인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7절에 첫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첫 번째 인내하는 사람은 누구죠? 농부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농부의 인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석회질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무도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땅이 굉장히 비가 오지 않으면 딱딱해집니다. 아주 딱딱해지기 때문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죠. 농사를 지으려면 그 땅이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유일한 것은 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비가 충분히 내려야 땅이 푹신푹신해지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곡식이 자라다가 가을쯤 돼서 열매가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하지만 또 비가 또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른 비가 내려야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가을에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라고 하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비를 내리거나 멈추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게 농부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이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비가 내릴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른 비에 내릴 때가 있고 늦은 비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인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을 때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대단히 환호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3년의 세월이었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마지막 자 이제 때가 왔다 가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때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때마다 해야 할
또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인생의 시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쭉 자라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엉금엉금 기다가 두 발로 걷죠. 유아기를 지납니다. 유년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어느새 소년이 됩니다. 청소년이 돼요. 몸은 어른만하게 커졌어요. 그러나 아직 마음은, 내면은 아직 익지가 않았죠.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육체는 어른의 몸이지만 아직 마음은 다 성숙하지 않았죠. 그 시간을 또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이 됩니다. 청년의 시간이 돼요. 법적으로는 어른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인간관계를 잘 맺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시간까지 필요한 것은 바로 성숙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시험 준비하고 고시 공부하느냐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보통 경쟁률이 적은 게 10대 1이고요. 심지어는 100대 1도 있고 굉장히 오랜 동안 시험을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시험을 보고 또 떨어지고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을 또 치고 몇 수를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정말 참 공부했던 거 또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시험 본다고 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했다가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힘든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은 나를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실패를 배웠고, 고독을 배웠고, 낮아짐을 배웠고,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몇 수의 그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배웠다. 그렇죠? 떨어지고 낙방하고 하는 그 실패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죠. 고독을 배우고 낮아짐을 배우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더 성숙시키고 자기를 더 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내는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자, 두 번째 인내의 이름을 붙여본다면 무슨 인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의 인내. 거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선지자의 인내는 뭘까요? 선지자의 인내는 그 고통, 거기에 보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견딤의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은 견디는 것이다. 철학자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잘 견디는 자가 무엇이든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잘 견디는 자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단순히 그냥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문학적인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 최고의 책으로 호평받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이 돼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죠. 여러분들도 혹시 읽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책의 제목은 바로 그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릿, Grit, 저게 약자인데요. 펜실베니아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좋은 미국의 대학입니다. 아이비리그입니다. 하버드, 예일만 기억하실 텐데 펜실베니아 유펜이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여기 심리학과 교수인 엔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중국계 여성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공통적인 4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성장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growth. 그리고 회복, resilience. 그것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계속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이 회복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여기서 이제 I가 나오는 건데요. 내재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끊임없이 자기의 목표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동기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끈기입니다. tenacity, 끈기.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해내는 끈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합쳐서 그릿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동기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벽에 부딪혔을 때, 장애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선지자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길이 꽃길이었나요? 다 편안한 길이었나요? 아니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진 핍박과 모함과 또 고난과 억울한 누명과 그런 옥에 갇히는 일들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인내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선지자의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대추 한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추 한알,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빨갛게 익어가는 가을 그 대추를 보면서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 저게 저절로 저렇게 되지 않았지. 태풍 몇 개가 지나가는 동안 떨어지지 않고 꽉 붙어 있었던 거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 비바람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꽉 붙어 있던 거고, 그리고 무서리 내리는 추운 밤, 더운 밤, 그 땡볕 아래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빨간 대추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숱한 인내와 견딤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인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고사가 있죠. 중국에 삼국지가 있다면 일본에는
대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대망은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의 세 명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분은 많이 들어봤죠?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공격했던 사람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이 일본을 어떻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누가 통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설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울지 않는 두견새를 울게 하는 세 영웅의 방법입니다. 첫째, 오다 노부나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견새가 울지 않거든 죽여버려라. 그 사람의 성정이 나타나죠. 칼 같은 성정, 매우 총명했지만 49의 천하를 주름 잡는 듯 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견새가 울지 않거든 죽여버리라. 그것으로는 세상을 통일할 수가 없죠.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견새가 울지 않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방법을 다 이용해서 울게 만들어 봐라. 그런 수완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천하를 장악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그래서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중국까지 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이순신 장군에 막혀서 7년에 넘치는 그 임진왜란을 패하고 결국엔 65세에 천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견새가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려라. 결국엔 그가 천하를 통일했어요. 에도 막부 300년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일본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70세 때 70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에도 막부 메이지 유신이 오기까지 300년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500년 전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도저히 생각해도 이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순종하겠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만약에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그 아픔까지도 이겨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인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의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세 번째 인내의 이름은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욥의 인내죠.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만 생각해도 마음이 짠하죠. 그의 고통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하셨나. 그 참 욥기를 이야기란 쉽지 않습니다. 욥의 인내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포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욥기의 마지막은 포장된 축복이에요. 오늘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그 42장으로 되었는데 41장까지도 중요하지만 욥기에서 정말로 마지막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마지막 42장이라는 거예요. 욥의 결말을 보았느냐? 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 여러분, 욥의 결말이 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기억력 테스트.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10명. 10명이요. 양이 몇 마리라고요? 뭐라고요? 양이 7,000마리. 자,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3,000마리. 소가 몇 마리라고요?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7,000, 3,000, 500, 500. 욥기 1장에는 욥의 재산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욥의 마지막 결론을 봅시다. 욥기 4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양이 몇 마리예요? 14,000. 아까 처음에 몇 마리였다고요? 7,000. 딱 2배가 됐죠. 낙타가 몇 마리에서 몇 마리가 됐어요? 3,000에서 6,000이 됐어요. 소는 500에서 1,000이 됐습니다. 암나귀는 500에서 1,000이 됐어요. 정확하게 2배예요. 그리고 자녀의 숫자는 물론 똑같지만 그러나 앞에는 나오지 않았던 자녀의 이름이 뒤에 새로 난 자식의 이름이 나옵니다.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 근데 왜 이 딸들의 이름이 나오느냐면 거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딸들이 얼마나 이뻤으면 모든 땅에서 그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첫 번째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했던 그 부인은 떠나가 버렸어요. 욥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거예요. 딸이 이렇게 이쁘니까 부인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안 이쁘겠어요? 딸들이 이렇게 이쁘니까 새로 얻은 아마 부인은 엄청나게 또 미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 욥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욥기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40년. 140년을 더 살다 보면 아마 젊었을 때 당했던 그 고난을 아마 잊지 않았을까.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손자 4대까지 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욥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아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사랑이 많으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는 포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포장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생명은 알을 깨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인간이 알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출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을 깨는 고통이 있어야 아름다운 위대한 생명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No pains, no gains라는 말 아시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간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10년의 세월이 있었죠. 그 세월이 없었다면 어떻게 시편이 쓰여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다윗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은 포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조개 아시죠? 모든 조개가 다 진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끌어안고 그랬을 때 그 몸에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진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하는 슬픔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인내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합시다.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도,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억울함도,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갑절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게 하사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게 하사 사명에 따라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며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사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